샬롬, 2020년 12월 23일 성탄절 큐티입니다. 세상에 참 복을 가져온 순종의 여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크게 동요하며 그 인사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리아야,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는 네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보아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본문에는 평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추지 않았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예언과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초자연적 역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